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히심을 보고 그 후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 음성을 발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도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셨는가 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신앙의 공백기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신앙의 공백기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안의 신앙의 모습들은 서서히 침체기의 신앙의 상태로 빠져들고 형식과 위선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시대 속에 신앙을 이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형식의 신앙, 그리고 어찌 보면 또한 교회의 세속화, 신앙의 세속화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적 정신적 상태를 세속화시키는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물질적 우상 만모니즘에 빠져 있음을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본 모습은 무엇이죠? 그 안에서 짐승들이 우는 소리, 그리고 또 돈 바꿔주는 환정상대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환정상대의 상을 얻고 그들을 다 내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왜 성전 안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갖고 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떠해야 했어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먼 길을 끌고 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서 상처가 날 수 있죠. 또 먼 길을 끌고 오는 동안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그 짐승을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준답시고 교회 성전 안에서 무엇을 팔기 시작했습니까? 짐승을 팔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돈 바꿔주는 환전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교인의 편의, 성도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이 선한 목적이 악용되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은 싼 값에 살 수 있는 짐승을 비싼 값으로 팔았고 또 많은 돈을 받고 적은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의 어찌 보면 바가지 요금,
또 환전사들의 사기적인 수법들, 이런 것들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비싼 값으로 재물을 사야 하고, 또 비싼 돈으로 또 환전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 정말로 속에서는 분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배의 참 의미, 제사의 참 의미, 성전의 참 의미가 훼손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런 물질적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정말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교회 세속화, 이제 뭐 대형화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예수님을 앵거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책망까지도 이렇게 비판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교회의 모습들, 물질을 추구하는 만모님이 사로잡혀 있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종교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신뢰,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어찌 보면 만모니즘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본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뉴스를 들으면 어때요? 정말로 돈 때문에 아내를 청구시키면 아내의 명의로 거금의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를 청구 살해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이 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때리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물질의 우상, 그 만모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정신적 상태를 회개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외침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의 우상, 물질의 우상 벗어버리고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나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학주의에 빠져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학주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실증되어진 것만을 믿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증명되어져서 라고 하는 것들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주의인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과학주의에 우리가 젖어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또 아니면 구약시대에도 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계실 때도, 주님이 활동하실 때도 주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어느 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바라본 무리들이 그것을 기이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 기적의 역사가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할 때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때 이제 막 신앙생활할 때 그때도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부흥회들이 열렸고 그때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로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고 뽕나무들로 바다에 심겨라면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 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왜 기적의 역사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학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실증된 것만 믿으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탈이 났어요. 정수 병이 났어요. 그러면 목사한테 먼저 가서 기도 받습니까? 아니면 병원부터 잘 나갑니까? 어디부터 가요? 병원부터 가요. 왜? 왜 병원부터 갈까요? 거기 가야 빨리 나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병원 가야 빨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 나옵니까?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에요? 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안 만들어줘요.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목사님한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목사님 앞에 나도 기도하면서도 내가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이러고 기도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합리적인 것, 논리적, 내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만 믿으려는 그 사고방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역사할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오랜 세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로 현실적 그 삶 안에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논리적으로 합당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정말 급급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새로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 10가지,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압축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몇 가지로?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한 것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어찌 보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에 합당한 것만 찾으려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있었던 우리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한 것만 믿으려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존재하는 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은 합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합리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무엇? 기적입니다. 아멘. 내 이성을 벗어난, 내 논리를 벗어난
그것을 추구하는 그 역사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정말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논리적으로 실증되어진 것만 믿으려는 그 과학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틀을 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냐?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처음 이 계몽주의, 계몽주의 시대 속에서 인본주의의 사상에 대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그 멋진 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휴머니즘 그랬고 하죠. 그 얘기를 듣더니 참 그래 맞아 이게 정말 좋은 거야. 그런데요. 이 휴머니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인간 중심,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인 거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땅에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때 모토가 무엇입니까?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우리를 위하여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무엇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는 그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잠시 밑에 계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자,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개인주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기주의가 또한 파생되어지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2장인가요?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 찾으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네가 버섯을 누가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 저 여자가 그 과일을 제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저 뱀이 나로 따먹게 하였기 때문에 유혹하여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것이 싫어, 독서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고 정말로 천생 배필로 이렇게 맺어준 거예요. 그죠? 배필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서로 배려하고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서로 배려하고 돕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그 하와가 자기를 따먹게 했을지라도, 내 먹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하나님 명령을 기획지정으로 깜빡하고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아니요.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는 뱀에게 돌립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면할까? 여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개인주의, 이런 이기주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적,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사회적 그 생활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꼬마아이가 식당에 꼬마아이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귀여워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만지면 안 돼요. 우리 애는 만지는 거 싫어요. 그런데 아이는 전혀 싫어하는 표정이 아닌데 엄마가 그러면서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뭔가 우리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우리가 아무런 무엇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배울까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해. 어떤 그런 인간적 공감대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점점 더 어떻게 만들어요? 강팍하게 또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 막 정말로 늘 치고받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싸우면 어때요? 비 온 뒤에 땅이 붙는다고 싸운 뒤에 더 친해져요. 물론 꼭 그런 것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인간적 공감대를 하면서 싸우면서 정이 붙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를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가 강팍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정말로 온전한 사회로 되려면 어떤 인간적 그런 우리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속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 요소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오직 내 교회, 오직 내 신앙. 요즘은 지난번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상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한 번 왔다가 안 온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감축해야 되나? 이런 걱정,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리고 정말 그냥 되게 큰 교회 안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고 싹 도망가는 이런 어떤 개인주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교회 안에 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또 그런 개인주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탄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세상 속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잃어버린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고 신본주의 사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 개인의 삶이 아닌 정말로 내 개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감을 통하여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신뢰받는 교회로 거듭나는데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